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쪽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뭐든지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자리가 없는 그 물건도 자리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는 정글에 있어야 용맹이 떨쳐지는 것이고, 표범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킬로만자로에 있어야 되죠. 돌고래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어른거리는 사자가,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동물은 우리에 다 갇혀 있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저것들이 저 들판에서 사냥을 하면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에 갇혀가지고 어슬렁어슬렁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기나 먹고 불쌍하잖아요. 돌고래가 저 태평양을 누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 조그만 수족관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의 그 기쁨을 주는 그렇게 쓰임받는 부분이 불쌍하잖아요.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 대칭이 있습니다. 여기가 몇 프로 돼야 이쁜데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만 틀려도 못생겼다 그래요. 눈이 눈자리에, 코가 코자리에, 입이 입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가정도 그래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또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 가정은 붕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더럽다라는 것에 정의를 갖다가 어떻게 내렸냐면,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을 때 거기에 보면 그것이 참된 음식이 되지, 아무리 비싸고 값진 것이라도 그릇을 이탈되어서 땅에 떨어지면 그 음식은 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될 폐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물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질서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차가, 우리나라는 우측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좌측으로 가면 그 질서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거는 질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있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정의라 그럽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탐내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정의가 사라져요. 요즘에 수단에 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마땅히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된 천사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자리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요즘 사회가 참 이상한 것이,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맨날 투자만 하고 있으니까 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리에 잘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매 만문의 영장, 영을 또 부어주시고 동물과 차별되게 지으셨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타락되고 붕괴되고 아름답지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내 자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가는가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원숭이가 사람 된 것입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를 임신해서 낳아서 그냥 커가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으로께 간다라는 그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해답을 갖지 못하니까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연하게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이 땅에 와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넓은 집 멋지게 짓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끝인가요? 인간이 그러려고 하나님 만드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인생의 말년이 허무해집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게 나예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항상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가정에 있고 일터에 있잖아요. 그거 참 좋죠. 가정에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일터에서는 일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주일 되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잘 오고.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사람들이 일탈을 하죠. 일탈. 저도 예전에 참 일탈을 많이 했거든요. 세상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어서도 당분간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놀러 다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자리가 불편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막 친구들하고 놀면 술은 먹지 않았지만 왠지 그 자리를 제가 즐기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노는 것이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할래, 아니면 노래방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놀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올바른 생각인데 보통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싫어. 그거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춤추고 놀고 노래방 가서 놀고 막 즐기는 건 너무 좋아. 그게 이제 인간의 죄악된 봉순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자꾸 좋고 예배 나오는 거는 싫고 세상적으로 놀러 가는 건 좋고 이러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릇을 이탈한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마땅히 성도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야지, 세상적으로 제가 놀러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저도 놀러 다닙니다. 저도 바람 쐬고 여행도 가고 해요. 그런데 쾌락을 쫓는 그런 자리를 삼가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제자리에 다 두십니다. 물고기는 바다에, 새는 하늘을 날면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밟고,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런데 마귀의 그 타락한, 하나님의 자리를 유혹하다가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인간을 자꾸 자리를 이탈하게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그것은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죄거든요. 결국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저 에덴 동산 가장 구석진 곳 피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눈을 피하려고 숨어 다녀도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숨으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날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 얼굴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도망치려고 하면 뭐가 재성이 강한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어느 순간 교회가 다니기 싫어.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3장 9절 보시면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아담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겠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자리를 이탈하느냐? 예배하는 자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 놀러 다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명 감당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왜 자리를 이탈하는가? 하나님 물으시잖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을 그렇게 지명하며 다스리며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왜 숨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숨어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떠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언어를 다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부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원수 마귀는 마귀예요. 그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당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당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꾸 도망치려는 그 인간들을 향한 예표예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당자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네,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아니고요. 첫째 아들은 착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내게 줄 유산 주십시오, 그렇게 떼수가 있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요즘 말하면 도박하고 게임하고 마약하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그냥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지가 되어서 다시 그 아버지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너는 못된 아들이다, 방탕한 아들이다, 내쫓지 않으시고 맨발을 벗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얼굴을 입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당자는 왜 당자가 되었나요? 마땅히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당자가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거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는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아버지 곁이 싫었나요? 세상 게 좋아 보였거든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마약하고 온갖 나쁜 일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달라 해가지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데 세상 것이 막 즐겁고 좋다면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그런 자리가 이제는 좋아지면 안 돼요. 그런 자리가 이제 즐거워지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자리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복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셨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다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음도 이곳에 있어야 돼. 몸만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이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네? 지금 예배드리는데 내 생각은 저 세상에 지금 가 있어. 막 이거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나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최강대국이죠. 그 아수르는 그런데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주위의 약소국들을 괴롭히는 나라, 세금 뜯어가고 막 사람들을 노동을 착취하고 못되게 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볼 때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그 죄악이 상달한 것을 하나님 보고 그 마지막 아수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요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 땅이 멸망해버려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회개하면 재산 받으면 안 되니까 자기 생각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라는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자리에서 이탈.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풍랑이 그 배에 지금 요나만 탄 것이 아니잖아요. 선장도 있고 많은 선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같이 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나죠? 요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자리를 잘 지키면요, 가정과 그 교회가 복을 받지만 한 사람이 이탈하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마땅할 그 자리에 잘 있어야지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경술국치가 있고 을사조약이 있었잖아요. 그 뭐죠?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뺏기는 사건이죠. 1909년하고 1905년. 이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앞잡이가 있었어요. 누구죠?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완용이. 그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일본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막 자기가 막 권력을 막 가지려고 우리나라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가 권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못 지키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통째로 일본에게 넘어가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못 지키면 온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 1985년도 이렇게 처음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나라 선교사님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은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가만히 보면 최고의 대학을 나가서 최고의 엘리트로 의사고 막 다 보니까 삶이 보장된 사람들이 그 자기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가난하고 정말 너무 불편하고 힘든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다. 조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흥됐잖아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피 흘리는 그 헌신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축복된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배가 침몰한,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참 희한하죠? 요나는 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서로가 니느려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고통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까지도. 요나는 풍랑의 고통을 안 겪고 되지만, 바다에 던져지는 그 고통을 안 겪고 되지만 자기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 없는 나에게 왜 자꾸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먼저 내 모습이 내가 지금 요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가? 아니면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뛰어야 벼룩이다. 여러분 벼룩 한번 보셨어요? 요즘에 벼룩 보기가 참 어렵죠. 예전에 저희 클 때는요, 어릴 때요, 이 아세요? 이 요즘에 참빗 없잖아요. 예전에는 참빗이 있었어요. 촘촘한 이 나무, 그거 대나무로 만든 게 빗으면요 두두둑 떨어지잖아요. 이가 톡톡 튀면, 이걸 한번 탁 깨트리면 똑 소리가 나면서 피가 탁 터지잖아요. 요즘에 아마 이가에 딱 하면 난리가 날걸요. 근데 예전에는 옷이 막 간지러워. 툴툴 틀어보면 이가 막 넓죠. 사람들 그때는 얼마나 참 무식했는지 몸에다가 막 소독약 가루를 뿌려요. 그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이 잡을 거라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 잡아요. 벼룩이 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벼룩이 뛰면 얼마나 뛸까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벼룩이 뒷단에는 막 엄청 뛴다 그러는데 한 10cm, 20cm 그거 아니잖아요. 뛰어야 벼룩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 뛰어봤자 도망쳐봤자 하나님이 소나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래봤자 하나님 소나기에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예, 자리 벗어나가지고 세상 유혹 저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지 자꾸 벼룩처럼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시절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청소년기가 기록된 곳이 누가복음 2장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30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는 잘 나와 있지만 그 중간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2장밖에 없어요. 12살 때.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아이인 12살 되는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문제 낼게요.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죠? 도착지는 예루살렘이고 어디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아, 집에서 가지고. 야, 집에서 좋습니다. 네, 집이 어딜까요? 나사렛인 거 모르십니까? 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태어났지만 그 헤롯의 그거 죽임을 피하려고 애굽에서 살다가 피신에 다시 되돌아와서 나사렛 살자. 나사렛 사람이라는 불김을 그 밖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삽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0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광양, 여수, 순천 뭐 그 정도 되겠죠.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다가 42절 보면 예수님께 12살 될 때 그들이 이 절기를 갈래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들이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보면 황당한 부모예요. 아니 이제 유월절 지켰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되돌아오는데 아이를 체크해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성전은요, 남자가 들어가는 성전이 있고 여자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살이에요 13살 되면요 성인으로 쳐서 남자가 들어가야 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12살에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따라가든지 아빠 따라가든지. 아마 내 생각에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서로 엄마 따라갔을 것이다, 아빠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미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따라오겠지, 엄마는 아빠 따라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나와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같이 간 사람 중에 있는 줄 알고 가다가 하루를 더 갔어요. 하루를 더 가면 여러분 얼마 더 갈까요? 제 생각에는 한 30km에서 50km를 아마 더 갈 것 같은데 엄청난 그 먼 거리를 갔죠. 45절 만나지 못하며 사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찾았는가?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며칠 걸렸죠? 사흘, 3일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아이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1시간만 아이 잃어버려도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앞이 캄캄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디 동산 가서 한 10분 애가 없어. 그러면 막 얼굴이 노래지잖아요. 3일 동안 애를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예루살렘 가보니까 태연하게 12살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47절 보면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참 예수님의 부모님이 교양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참 걱정이 됐다. 이 3일 만에 애 만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누가 아이야 어찌하여 어디 갔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도 참 교양 있게요. 12살 난 아이가 4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왜 저를 찾으십니까? 저는 마땅히 이 성전에서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는 사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을 보면요, 천사가 말을 해. 그리고 동정녀, 그러니까 요새 그 잠자리를 하지 않는데 아이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또 막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신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도 드리고. 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 아는 거죠. 메시아, 구세주, 임마누엘 다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12살 될 때까지 그냥 애기거든요. 그런데 12살 될 때 다시 한 번 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나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허둥지둥 헤매고 다니지는 않은가? 내 자리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분주해. 하는 것 없이 분주해. 마음이 안정되지가 못해. 막 마음이 요동쳐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막 뭘 정하지는 못해요. 결국 예수님은 있어야 될 마땅한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잠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거꾸로 하잖아요.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는 이때이고 가지고 그기가 중심이고 잠시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거꾸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하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본 자리예요. 가정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잠시 자리를 이탈해서 여러분 볼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 자기 사명 감당하는 자리. 여러분들을 하나님 다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계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리 이탈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예배만큼이나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제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자리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